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는 또 특별히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동행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 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전생애와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13장.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란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사람들에게 베푸신 이적, 가르치심, 이 말씀들이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는 좀 혼용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적인 순서가 조금 뭐랄까요? 이게 좀 각색되어 있다 그럴까요?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이적의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 느낌이 강한데 이 누가복음은 조금 편집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사건들의 말씀도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말씀들이 좀 섞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먼저는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1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허용해 준 로마의 관리 총독이었죠.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자,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이게 뭐냐면 우리식으로 따지면 신사참배 같은 겁니다. 일제시대 때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고 천황에게 절을 하라는 명령을 한국 기독교에게 내렸죠, 일본이. 그리고 많은 교단들이 신사참배를 찬성하고 머리를 깎고 신사에 가서 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를 세우시고 한국교회에 아주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신 분이신데 이분이 공개적으로 회개하셨죠.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신사참배의 죄를 회개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같이 이 예수님 시대 때도 갈릴리 사람들의 피, 이 유대인들은 사실은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이나 또 이방 사람들과 겸상하는 것 자체가 죄의 악시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았는데 빌라도가 총독이 강제로 이들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교도들과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교접하게 하는 피를 나누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심판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자, 이렇게 누가 해를 받은 사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억울하게 배교를 당하고 또 억지로 한경직 목사님처럼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된 이 사람들, 어려움을 당한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랬겠느냐. 예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사건 사고가 참 많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 날아가던 훈련 중이던 훈련기 비행기에서 전투기에 이 미사일이 잘못 발사가 돼가지고 민가에 떨어져서 많은 분들이 다치고 또 희생당한 분은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많이 다치셨더라고요. 그런 불의한 일을 당하거나 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불의한 사고를 당하셔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더 죄를 많이 져서 그런 일들을 당하셨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석하려는 것들. 그래서 지금 한쪽 편에 이제 치우쳐 있는 어떤 기독교의 극단 중에 정광훈 씨를 위시로 한 어떤 극우 세력들이 있어요. 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찬성하는데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세력들은 멀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했던 얘기가 뭡니까? 언제였죠?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때였죠?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희생자들이 발생했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획기케 하시려고 저 사람들이 희생양으로 받으신 거라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 일인데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아니 잘못된 이야기라는 걸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 깨닫게 하시려고 어떤 재물처럼 쓰셨겠냐는 겁니다. 남의 불행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 메시지 앞에 회개하는 것, 그게 우리의 책임이지. 어떤 사건을 논평하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그것은 조심스럽고 위험한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과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많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군가의 불행이 결국은 우리에게 경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를 깨닫는 통로는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통로로 삼았다. 이런 식의 해석은 위험합니다. 오늘 사회가 당한 또 여러분들 주변에 당한 어려운 당한 이웃들이 있다면 겸손히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나 개인적으로는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겸비하셔야 될 것입니다. 정돈하셔야 될 것들을 좀 정돈하세요. 만나야 될 관계, 참여해야 될 모임 많으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일들이라면 정돈해 가셔야 돼요. 죄를 끊는 일은 차차차차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해가야지, 줄여가야지, 그래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한순간에 끊어버리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나라 고대의 왕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음모와 술수가 판을 쳤잖아요. 그래서 내시, 왕의 면전에서 섬기는 내시와 수락관 이 궁녀들이 합작을 해가지고 왕이 먹는 음식과 물에 탕약 이런 거에다가 은근하게 독약을 타가지고 병들어 죽게 하는, 갑자기 죽진 않지만 그 독약을 조금씩 타가지고 희석해가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쇠해지고 약해져서 결국은 누가 봐도 병들어서 죽었다 하는 모습으로 죽은 왕들이 많지 않습니까? 죄가 딱 그래요. 죄를 희석해가지고 100%의 엑기스 같은 죄를 짓지 않고 그걸 100분의 1로 희석해가지고 1%의 죄를 짓는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죄는 그냥 안 먹는 게 나아요. 독약은 안 먹는 겁니다. 죄를 버리리라 오늘도 결단하고 주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산 게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죄로부터 떠나가길 원합니다. 제 의지를 붙잡아 주세요. 제 입술을 붙잡아 주세요. 술을 끊고자 하시는 분들은 술을 먹을 때 입에서 썩은 내가 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라도 좀 하세요. 그 정도의 의지가 없이 어떻게 금주를 하고 어떻게 죄를 끊습니까? 죄를 멀리하는 삶 오늘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6절부터 9절까지에 보면 포도원 비유를 하시죠.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못 얻어서 주인이 그 포도나무를 베어버리고 다시 심어라 이렇게 했더니 그 포도원 지기가 뭐라 말합니까? 8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아마 이전에도 이 포도원 지기, 청지기는 열심히 농사를 했을 거예요. 근데 주인의 심판의 메시지가 가까이 오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고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결단하잖아요. 그래도 안 되면 찍어버리시라. 이 정도의 결단을 하는 거 뭘 말합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가 곧 우리 앞에 놓여 있으니 회개하라는 겁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똑같지 않습니까? 10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1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치셨어요. 근데 그날이 언제였냐면 10절에 보니까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주로 병을 안식일에 고치셨어요. 그걸 유대인들이 공격합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는데 엿새 동안 일할 수 있는 날이 있는데 왜 굳이 오늘 하냐는 거죠.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뭘 말씀하십니까? 임박한 심판론.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찍어버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사람을 건지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오르신 일을 하라고 주님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15절 16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어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게 합당하지 않냐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미루고, 이거 죄 조금이라도 더 즐기고 싶어서 미루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돌아가야 될,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신 무화과나무를 갖고 와야 될 그 시간들을 미뤄놓고 하나님의 심판이 멀어지기를 기다린다면 어리석은 겁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졌어요. 이 열매 맺지 않은 나무를 찍어버려라. 주님 말씀하실 때 이제 마지막 경고예요. 주님 우리에게 오늘 죄를 끊어버리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가꾸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걸 미루지 말고 전하라는 겁니다. 옳은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일부터 차차차차 하다가 아차차 하고 기회를 놓쳐서 지옥 가는 거, 그게 인생이라고 어느 목사님이, 부흥사 목사님이 얘기하신 게 기억이 나네요. 차차차차 하다가 아차차, 그냥 그 순간을 잊어버려서, 놓쳐버려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오늘부터 변화를 꾀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습관을 오늘부터 들이십시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결단 잘 하시고, 서로 하자, 뭐 달리기도 하자, 건강한 거 먹자, 서로 독려하면서 오운완, 오늘의 운동 완료, 이런 거 뭐 인증하면서 열심히 하시는데, 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멀리 하십니까? 늦추십니까? 게을리 하십니까? 말씀 묵상, 복음 전도,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삶 멀리 하지 마시고 오늘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신 이대로 아픈 자들을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고, 죄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을 다시 한번 살리는 복된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받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으로 또 한 번 도전하시는 그분의 음성 앞에 오늘 우리가 결단하여 죄를 멀리하기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거룩한 습관이 자리 잡을 때까지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걸음을 주고 밭을 일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무화과나무를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복된 삶, 의미 있는 삶, 열매 맺는 삶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